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떤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참 평화롭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두 채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소식보다는 북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고, 포 쏘는 것만 나오고, 미사일 쏘는 것만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긴장감을 주고 또 증오심을 키우고, 또 그래서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책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많이 느꼈던 게 있는데, 크리슈 나무리티라는 인도 사람인데, 그분은 1895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 사상가이고 교육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의 인생 속에서는 두 번의 큰 전쟁도, 세계대전도 경험했었고, 또 세계가 또 막 격변에 쌓여있던 그런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교육을 말한다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비폭력배가 거기서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계속 이 갈등 속에 있는 거는 인간 관계와 재산과 사상의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를 자기 확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재산에 대한 그 잘못된 탐욕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재산에 대한 탐욕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또 사회 구조는 경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대립으로 몰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원인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권위자나 지도자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봉할 때 오로지 두려움과 순응만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전체주의 국가의 잔인함과 또 조직화된 종교의 독단주의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이렇게 부추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화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변할 때, 또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식별하고 깨달을 때 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또 착취를 끝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탐욕이 제재를 당할 때, 또 현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겉만 살짝 바꿔가면서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권력을 진 약삭빠른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린 허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을 한 나라와 동일시하는 한, 또 안전에 너무 집착하는 한, 교리에 매여 있는 한, 우리 내면과 세상 둘 다 분쟁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애국심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국가주의에 대해서,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예? 예. 또 우리가 영화에서도 우리 항상 그랬죠. 6시만 되면은 동작 그만. 예? 애국가 저 나오면은 동작 그만 해야 되고,
그래서 교과서나 신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애기심을 가지도록 용의 주도에게 용의 주도에게 우리가 부추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영웅들을 찬양하고 또 우리 조국과 생활 양식이 다른 것보다 딴 나라보다 우리가 항상 우월하다, 우리가 뛰어나다, 그렇게 계속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추기고 또 그래서 인종적인 우월감을 심어주고 또 이러한 애국심은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에게 허영심을 키워줬다. 아마 이게 독일을 비유하면서 아마 더 실감하면서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나치즘을 이렇게 부추겼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남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그래서 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최고라는, 항상 우리 것이 최고라는 그런 우월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치나 종교 집단의 구성원이고 이 나라 혹은 저 나라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쭐해진 우리 자아는 남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기보다는 배제시키고 또 우리가 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인종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기꺼이 죽이고 죽일 태세를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이분은 얘기하면서 확실히 인간은 어떤 국가나 이념적인 경계보다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의 그 생명과 그 존엄함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는 분열의 기운이 세계 전역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금도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달라진 건 없죠. 그리고 애국심을 이용해서 키워놓고 그것을 영리하게 이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더 이렇게 모으고 또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과 적대심의 이 모든 표현을 편견 없는 마음으로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마음이란 어떤 나라나 인종 또는 이념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나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이나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보는데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애국심이 인간의 행복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이 헛된 감정과 씨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 애국심, 계급, 인종의식은 모두 자아의 여러 모습이고 그래서 분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국가란 결국 경제적 이익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과 자기를 지키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나라라는 관념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국경선과 관세 장벽은 형제와 인류의 화합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얻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욕망, 또 우리보다 더 큰 무엇과 동일시하고 싶은 열망이 국가주의를 만들어내고 국가주의는 전쟁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국가주의는 하나의 병이고 결코 세계의 화합을 가져올 수 없다고 크리스트 나무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국가 주권과 신앙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재산과 사상이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끝없는 적대심과 폭력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죽이고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확장된 것에 불과한 국가를 숭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국가주의와 주권국가들은 전쟁 발발의 원인이고 전쟁의 도구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안전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그런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와 인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안간힘을 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안전에서 멀어집니다.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망은 분열을 조정하고 적대감을 키울 따름입니다. 이런 사실을 단순히 말이나 머리가 아니라 존재 전체로 깊이 느끼고 깨닫는다면 바로 우리 주변의 동료 인간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직 그때야만 화합과 형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리 군사훈련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신학생들도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또 생각을 했었고, 또 뭐 군종제도가 있는 것도 어떤 때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래서 또 신부임에서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당연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아이들이 유능한 살인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군사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확실히 통제하고 싶다면 아이들을 국수주의자로 만들어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군사훈련은 그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파기를 좋아한다면 군사훈련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바란다면 그리스도교이든 힌두교인이든 또한 러시아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 올바른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통합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 군사훈련은 완벽한 장애물이요 잘못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보다 사실은 애국심이 더 중요했고, 국가가 더 중요했고, 또 힘이 중요했고, 또 우리는 이 군사력을 우리는 어떻게 숭배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더 첨단 무기를 도입해야 되고, 더 막강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분쟁을 오히려 막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전쟁을 더 부추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은 막대한 군사력,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계속 불안하니까 뉴스에서 계속 불안을 부추기고, 또 그러면서 또 불안하니까 계속 그런 뉴스만 나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불안하고, 더 힘겹고, 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와 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잘 못 믿죠? 좋은 말씀이지 하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강요당한 애국심, 국가주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두렵고 힘드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른다. 그래요. 생기와 활력,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참 평화의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이겠죠.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전쟁과 또 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참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봉헌성가는 95장입니다. 별들을 지어